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가 언제 제일 먼저 시작됐을까? 비의 시작이요. 창세기 이제 7장에 나옵니다. 비가. 그 전까지는 안개만 이 땅에 있었거든요. 장마가처럼 엄청난 40주 40야를 비가 내리는 그 시기가 바로 이 7장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7장 나오기 전에 6장 이야기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그 말씀을 가지고 7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6장을 이해하려면 사실은 4장과 5장을 이해해야 6장이 이해되겠죠. 또 4장과 5장을 이해하려면 몇 장이 이해돼야죠? 3장이 이해해야 됩니다. 3장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부터 시작되죠. 쫓겨난 이야기, 죄를 짓고 쫓겨난 이야기가 3장에 끝나는 범위이죠. 한번 PPT 한번 보실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네. 보이시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거한 곳이 에덴의 동쪽, 영화에 제임스 딘이 나온 에덴의 동쪽. 우리나라 드라마 중에 에덴의 동쪽 드라마도 있었죠. 그래서 에덴의 동쪽에서는 뭐만 일어나죠? 싸움과 살인과 그리고 뭐 죽음, 이런 것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 에덴의 동쪽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이제 에덴의 동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아담과 이브를 통하여서 자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후손이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자손이 뭐냐면 가인, 그 다음에 아벨, 그 다음에 아벨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셋. 그래서 이제 두 라인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두 라인. 가인의 계열과 그 다음에 셋 계열이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4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셋의 족보가 5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담으로부터 10대가 되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그리고요, 노아로부터 10대가 지나면, 아담으로부터 20대가 되면 누가 나오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래서 10대. 그래서 총 20대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아담으로부터 10대가 흘렀어요. 벌써. 그래서 이제 노아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특별하게 가인의 계열과 셋 계열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계열이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계열. 그 가인의 계열이 아담의 후손 중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셋의 계열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계열이었죠. 이 셋의 계열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가인의 계열들은 그렇다 치고 뭐 예배 안 하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빼앗기고 쟁취하고 그리고 사람들 약탈하고 그렇게 산다고 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고, 왜냐하면 그 죄에 제가 강력한 죄가 그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다 치지만 또 한 가지 자손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소망과 기대가 되어 있는 가인의 계열이 아닌 셋의 계열이죠. 셋의 계열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6장 1절부터 우리 문단을 한번 나눠보면요. 6장 1절부터 8절까지 문단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문단을 보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사람이 번성한 이야기가 1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죄가 번성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가 하나님 거명의 5절이고요. 그리고 노아 가정을 제외한 모든 후손들이 죽게 될 것이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7절까지. 그래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노아 이야기가 딱 하나 딱 붙어 있는 이야기가 이제 대조적인 표현이죠.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8절에 이들과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6장 1절에서 8절 같은 경우는 죄의 번성 이렇게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죄의 번성. 그러면 어떤 죄가 그 당시에 있었는지를 한번 우리가 깊이 알고 있고요. 그 죄 가운데 깊숙이 빠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별하게 의뢰받은 사람이 하나가 있었다. 그 이야기가 약간은 경첩과 같아요. 이쪽 죄의 번성과 또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 두 가지, 죄의 번성과 구원 계획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경첩과 같은 사람이 딱 붙어 있는.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8절이죠. 그리고 나서 9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이 죄가 간역한 것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할 것을 예고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라는 이야기까지. 방주만 지은 건 아니에요. 보니까 이 방주 안에 방주의 구조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방주 안에 짐승들을 어떻게 그리고 짐승에게 또 먹을 것까지 저축하라는 말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이 방주까지 그리고 방주에 대한 이야기, 방주 안에 짐승을 넣는 이야기, 그리고 또 먹을 것까지 이야기까지 다 한 번에 아주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22절에 결론입니다. 노아가 이 모든 말씀에 준행하였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나눴었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6장 1절에 사람이 번성하는 가운데 그와 함께 어떤 문제들이 이 번성과 함께 죄가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뜬금없이 사람의 딸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이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누구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전후 문맥을 다 보면 4장과 5장에 나와 있는 적석이죠. 그래서 4장은 가인의 후손 그리고 5장은 셋의 후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누구죠?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가인의 후손 중에 미인들이 참 많아요. 4장에 가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미스 월드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정말 옷도 그냥 화려하고 정말 옷도 화려하지 몸매도 아주 끝내주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미인들이 정말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장에 아주 미인들 이름도 고명돼 있어요. 미인의 이름도 고명돼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미인들이 다들 가인의 후손 중에서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미인이 많냐?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직 자기를 꾸미는데 관심이 더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미에 대한 어떤 많은 관심들이 없지만 유독 그런 미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우리 보죠. 우리 예수를 믿는 남자들이 예수 믿는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가 결혼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딸들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혼했어요 지금? 예수를 잘 믿는 형제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매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그거를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야죠. 전도를 하고 또 그 영혼을 구원한다면 여러분 아주 잘한 겁니다. 아주 잘한 거예요. 어찌 보면 선교사적인 사역이죠. 그렇게 하는 건 아주 잘한 거지만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되게 힘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렇지만 이제 아무튼 여기서는 더 강조하는 것은 뭐 결혼한 것을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여기서 특별하게 강조한 것은 뭐였냐면 첫 번째 그가 남자가 여자를 구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아름다움이었어요. 아름다움. 신앙을 보지 않고 첫 번째 아름다움을 봤다. 그러니까 외모만을 봤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남자들이 뭐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 일부 다처제가 누가 나오냐면 일부 다처제가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일부 다처제가 나옵니다. 여러 여자들을 거느리는 남자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풍습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믿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믿지 않는 자의 풍습,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냐면 그 일부 이처제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성경의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뜻이고 2장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셔서 그와 한 몸이 되라고 한 몸이라고 했거든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6장에 오면 벌써 일부 일처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4장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그 무너진 것이 그자 믿지 않는 자들이야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치자라고요.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제는 똑같이 그런 것들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아닌 일부 다처제로.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닥치는 대로. 여기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든 여자를 그냥 다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요. 방탕, 호색, 난잡함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적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뭐 동성연애는 제쳐놓고 이 온잡 남잡한 성행위가 그 당시에 6장에 오면 번성하는 가운데 남잡한 성행위들이 이루어졌고 닥치는 대로 여자들과 남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 6장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죄악으로 보는 것은 성적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이 세상을 닮아간 거예요. 성행위들이 세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세상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행위의 모습들이 그대로 믿는 자에게도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기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은 기독교 윤리를 가르쳐 줘야 돼요. 십계명이 기독교 윤리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간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야 되고 사실 그 가르칠 때 토론을 해야 돼. 하브르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책들도 좋은 책들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아이들과 성에 대해서 대화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고도 책도 읽고 성에 대한 좋은 성교육에 대한 책도 읽고 그 다음에 성에 대한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 쭉 말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분명히 할 거예요. 제가 시리즈로 십계명 시리즈, 사도행전 시리즈, 또 주기도문 시리즈 제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세상의 딸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얘를 낳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낳냐면 4절을 보십시오.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 네피림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것인데 거인이 낳는데요. 이 거인족들이 와서 어떠냐면 여러분 등치도 크고 어마어마한 거인족들인데 여러분 이게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이 괴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괴물 중에서
특별하게 큰 괴물들 나오잖아요. 그러한 족속들이에요. 네피림 족속들. 이 네피림 족속들이 홍수로 인해서 다 쓰러졌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간혹 안악자손 또는 또 성경에 보면 골리앗 3m 넘는 골리앗, 그 다음에 바산한 옥 같은 경우는 침대가 4m가 넘어. 침대가 4m 넘는다는 말은 뭘까요? 예, 3m가 최소한 넘는 그런 거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인족들이 그 후에도 나왔다는 거예요. 뭔 일이야 이건 또. 아니 다 쓰러졌는데? 그러면 셈의 계열에 있던 노아 후손들 말고 노아의 자손 중에 자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노아의 자녀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 중에 아마도 가인의 후손의 가열들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그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그런 이렇게 네피림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전자들이 있었는데, 특별하게 어디에 그런 게 많냐면요, 가나안 땅에 그런 게 많아요. 안악자손이나 골리앗이나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뭐를 의미하냐면 함의 후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거대한 거인들이 출현해서요, 이 거인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대표적인 이 거인의 특징이 어디냐면 싸움꾼들이에요. 싸움꾼. 네피림들이 싸움꾼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는 성적 타락, 성의 세속화. 그것이 홍수 오기 직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홍수는 뭐를 상징하냐면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는 무슨 심판? 불심판. 첫 번째 심판은 물심판.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라는데, 불심판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성적 타락이 일어나요.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이런 네피림 같은 이런 족속들이 어디 보면 등치도 크고 또 아주 강하고 사납고 포악스러운 그런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동그라미 하세요. 포악함. 성적 타락과 포악함. 이게 바로 심판 전에 일어난 두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 사건이요, 우리에게도 자유롭지가 않죠. 그렇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신의 그 포악스러움도 있죠. 또 우리 안에 또 성적인 탐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 욕망에 욕망은 괜찮죠. 욕구는 괜찮은데 그것이 탐욕으로 가서 죄악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성적인 죄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지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다 넘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면 바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늘 지켜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포악스러움과 그리고 성적 타락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거룩하기를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 자녀들이 보는 만화책 중에 하나가 그리스 로마 신화거든요. 어제 이제 우리 주은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제 방에 있었어요, 만화책이. 그래서 나는 만화책 잘 안 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 거기에 보면은 그 신들이 자꾸 이상한 짓에 여자들 막 건들고 그래. 막 그러면서 그래, 맞아. 그 그리스 로마의 신들은 보면 그 막 여자들을 막 여러 여자들을 건드는 일부 다처제야. 왜냐하면 세상 문화가 그러거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뭐 하길 원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해.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면 죄예요, 죄.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래서 율법 중에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근데 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는 뭐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심각하다고 보는 것은 무슨 문제냐면 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성경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세상에 대한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우리 인간, 그래서 그리스 로마도 온갖 죄들이 난무하는, 신들의 이야기인데도 온갖 죄들이 난무하는 그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장은 우리에게 이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의 모든 세상의 풍조들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에서 우리의 삶을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6장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정수기에 만약에 안 좋은 뭐라 할까요? 니켈, 여러분 니켈 성분, 정수기에 니켈 성분이 나온다. 그거 먹으면 중독이 되잖아요. 중독. 예. 니켈 중독이 일어나서 병이 걸리고 죽게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정수기는 뭐 하는 기능이 뭐죠? 정수기는 깨끗한 물을 주는 것이 정수기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정수기가 깨끗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필터를 가르면 안 돼요. 예, 정수기 자체를 다 리콜해야 돼. 리콜. 제거해야 돼요. 파괴해야 돼요. 파괴. 아니, 원래 기능이, 이 정수기 기능에 니켈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니켈을 어떻게 나와? 그 나오면 중금속이 나오면 어떻게 해? 사람 죽지, 그걸로. 병, 있다 병. 그 있잖아요. 우리 생물 시간이 있다 병. 막 그런 나오지? 납중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정수기에서 납이 나오고 막 니켈이 나오고 막 그래봐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리콜 해야 되잖아요. 그대로 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들 그걸 이제 파쇄하잖아요. 다 부셔버리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자녀가 계속 죄만을 짓고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 죄만 짓고 있는 그 삶, 이 땅에 살며 죄로 가득해. 여기 보면 5절에 보세요.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 찼다고요. 사람이 번성하면서 온갖 죄들이 온 세상에 가득 찼어요. 세상이 다 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는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첫 번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죽여야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안 죽이세요. 기회를 주세요. 참 미안해요. 저 같으면 딱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여러분, 6장 정도에 오면 4장에서 5장, 6장 10년이 이제 10대가 지났잖아요. 아담부터 10대가 지난 지금 노아 시대 가운데 있는데, 노아 가운데 사람들이 죄가 아주 가득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니, 정수기가 납이나 중금속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리콜 해야지. 못 쓰잖아요. 빨리빨리 리콜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화들짝 놀랄걸요? 만약에 이거 빨리 뭐 고장 났다 그러면 막 이거 막 반품해달라고 막 그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품을 안 하세요. 자꾸 리콜을 해야 되는데 리콜을 안 하셔. 제거를 안 하셔. 그래 참으신다고요. 계속.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만약 오래 참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죄가 가득 찬데, 하나님은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죄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힘든 것이 뭐냐면 6절에 나와요. 그 죄가 온 생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어요. 하나님이 보고 사람처럼 한숨을 쉬셨어요. 한숨. 땅이 꺼지더라고. 한숨을 쉬셨어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죄가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녀가 완전히 죄가 이렇게 많으면, 여러분 가만두나요? 자녀가 죄 가운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그걸 가만두냐고요? 가만둘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또 기회를 주셔요. 하나님은 또 기다리세요. 돌아오기를. 참 하나님의 마음을 참 하나님처럼 오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신 분이 없어요. 그 아담 이후로부터 무려 10대가 흘러서 노아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죄가 아주 온 세상에 가득 찰 정도로 꽉 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냐면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뭐 하기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참으실까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돌아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투시부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고 믿는 사람까지도 온갖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짓고 사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누가요? 8절. 누가요? 그러나 우리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요,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는 셈의 후손인데,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이죠. 셋의 후손인데, 이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노아가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이 온갖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유,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아는데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한번 볼까요? 노아에 대해서 9절에 나와 있어요.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자,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먼저 하나님의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가 노아를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사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은 첫 번째는 뭐였을까요? 셋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노아는 10대 손이라고 했으니까 셋의 자손인데, 특히 이 셋의 자손들은 어떤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손들이었잖아요. 자, 그런 자들인데,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온갖 성적 타락과 폭행으로, 포악함으로 가득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노아라는 사람은 유독 하나님께서 이 노아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았다, 지켜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지 않으면 노아도 똑같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성적인 타락과 온갖 포악함이 가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성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노아만은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로를 이야기할 때 애굽의 황제 바로가 있잖아요. 이 바로 왕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바로 마음을 강팍해 하였다라는 그 말에도 어떤 이 강팍하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강팍하면 죄를 짓는 마음을 이 바로 왕에게 부어줬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요. 붙들어 주시는데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말은 붙들었던 그 바로의 마음을 뭐예요? 놔버렸다는 뜻이에요. 그걸 뭐라냐면 육이라고 그래. 버려버렸다. 내버려 두었다.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셋의 계열이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가인의 계열이든 죄악이 가득하.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있는 마음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이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붙들어 주셨는데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도 간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셋의 계열의 사람들도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이 뭐냐면 노아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었어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가 그렇게 강팍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줘요. 그걸 바로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뭐 여러분이 뭐 믿지 않은 사람만큼 뭐 대단하게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뭐 아무튼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도 화도 잘 저리고요.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저리고 그러기도 해요. 강포할 때도 있어요. 포악할 때도 있어요. 왜 없어요? 다 있죠. 그게 온유하려고 할 뿐이죠. 온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뿐이죠. 부족한 모습이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강팍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오랫동안 있을 수가 없어요. 죄가 오랫동안 여러분의 죄 가운데 오랫동안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요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갖게 돼요. 은혜 받은 자는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된다니까요. 아니 죄 가운데 오랫동안 범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러잖아요. 하나님 멀리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잘 산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가 없는데 잘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빨리 돌아오는 게 낫죠. 주님께서 돌아오라고 하는 사인이잖아요.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잖아요. 그러면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자라가게 되죠.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노아가 훌륭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특별하게 노아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에요. 의인. 두 번째는 완전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 동행한 자인데 의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 의인 밑에다가 쓰세요. 의인은 밑에다가 어떻게 쓰냐면 의인은 어떤 이야기를 써야 되냐면 의인에다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롭다 여기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믿는 자.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노아는 뭐냐면 그 은혜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으면도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버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아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첫 번째 하나님, 그 와중에 하나님 믿었다는 뜻이죠. 첫 번째 의인이란 말은 믿었다는 말과 동의어예요. 믿음. 자, 그 다음에 완전한 자라는 단어는요, 여기는 재물 같은
어, 여기 히브리어로 완전한 자는요, 재물에 해당되는 재물. 여러분,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이 어떤 재물이냐면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이거든요. 흠 없는 양.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뜻인데, 이거는 재물 용어예요, 재물. 그러니까 이 재물은 뭐냐면,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로마서 12장,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럴 때 그 산제사로 드리라는 그 제사, 그게 재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하나님이 제물로 드려라 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었다, 예배했다. 그러니까 노아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그림, 의란 말은 믿음. 두 번째는 완전한 자라는 말은 예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니까 믿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하는가 우리 주님과 함께 그렇게 날마다 아멘 날마다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님과 함께 하는 삶,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믿으며 살아가는 삶,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노아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부터 21절까지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신 말씀인데, 자, 우리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들을 땅에서 다 멸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죠. 다 멸하라.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동물까지는 꼭 죽여야 될까요?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기 보면 6장 7절 같은 경우 보면 6장 7절에 잠깐 하나님이 멸하실 때 어떻게 멸하시냐면 내가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네. 여러분 보면 여러분 방주에 타지 않는 새가 어떻게 될까요? 새까지도 다 죽였대요. 어떻게 죽었을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아니 방주에 올라오면 안 죽을 것 같은데 방주 바깥에 있으면 안 죽을까? 안 죽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새까지 어떻게 되냐 40주 40야 비가 내렸잖아요. 그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계속 비가 내렸고 그 다음에 앉을 곳이 없잖아요. 새들도 40주 40야를 비를 맞아버린 거죠.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건 뭘 의미하죠?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짐승님들은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건 거잖아요. 목사님, 아니, 죄를 지은 거 누구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짐승까지? 왜 그럴까요? 참 이게 아니 지금 짐승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짐승은 하나님이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다는 아니지만 방주 안에 들어온 짐승들은 살렸죠. 하나님이 사람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죠. 누구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 노아의 가족들은 살았잖아요. 8명은 살았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방주 안과 방주 바깥을 구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짐승들 중에서는 죄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방주 안과 방주 안을
바깥을 구별해 놓으셔서 방주 바깥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옆으로 가면 자 보죠. 우리가 고통, 고난을 받을 때 잘 생각해 봐요. 고통, 고난이 있잖아요. 고통,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통과 고난을 받을 수 있죠. 그러잖아요. 내가 술 먹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차를 몰고 갔는데 그럼 내가 사고 나서 내가 죽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는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술을 먹어서 박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누가 또 희생을 당하냐면 다른 사람이 희생을 당해요. 고난과 고통이라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되냐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내 잘못이 아니어도 고난과 고통이 와요.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하냐면요. 피조물 간의 연대성이라고 해요. 연대성. 고대 연대? 연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 사람의 잘못이 이런 거죠. 나 하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나 하나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산다고 그래서요. 내 안에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니지만 누구의 잘못?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의해서 내가 고난이 오게 된다니까. 고통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꼭 나의 잘못으로 생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내가 고난이 오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코로나잖아요. 코로나. 우리가 코로나 잘못했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대성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연대성. 피조물의 연대성 때문에 한 사람의 잘못이 바로 한 사람 잘못에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그런 문제가 들어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나 한자의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한 병폐에 대한 뭐가 오냐면 우리들의 변화. 이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나 한 사람의 구원의 문제만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연대 책임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회의 잘못된 문화를 가지고 그 사회의 이 잘못된 문화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그 고통 안에 우리도 합류하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 사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변화와 어떤 개혁과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사회의 문제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사회의 문제, 가난과 그리고 폭력과 악함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재난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회복을 하고 돕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대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만의 구원을 생각하면 안 돼요. 나만은 잘 되면 된다고 나만 믿으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노아를 통해서 누가 구원받죠? 가족이 구원을 받고요. 노아만을 구원하게 내는 것은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민족을 세우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통하여서 뭐냐면 온 세계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노아를 다시 새롭게 세운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주위에 고통받는 사람들 한 영혼을 우리가 돌볼 수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만 있다면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남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방주 안에 들어온 것과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방주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노아의
노아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 되고요. 노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노아의 언약 안에, 하나님과 노아 안에 세웠던 언약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고, 그 노아의 언약 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 안에 살 때 그 안에서 영원한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방주 안에 들어온 것과 방주 바깥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인지를 알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온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 방주 안에 들어온 것과 방주 바깥에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왜 그럴까요? 방주를 지을 것을 다 말해주시잖아요. 어떻게 지으라고. 방주 한번 보세요. 방주가 아주 큰 배잖아요. 큰 배인데 주님께서 그 방주를 선물로 주셔서, 은혜로 선물 주셔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게 되는, 어떠한 자도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과 그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사람도 예 없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노아처럼, 노아가 그 당시에 믿음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회개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누리며, 그리고 이제는 방주가 아니라 이제는 구조선이 되어서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 방주 안으로 인도해 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제자 삼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